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래전에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릭 워렌 목사에 대한 인터뷰를 봤습니다.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아니면 인생의 전반적인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릭 워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생이란 영혼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다. 우린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천국에 살 수 있기를 원하신다. 언제인가 내 심장이 멈추는 날이 올 것이며 이는 내 육신의 존재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 자신의 마지막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심장이 멈추고 육신의 존재의 마지막이 되어도 그것이 삶이 마지막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 천국의 영상을 생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릭 워렌 목사의 사모가 암이 걸렸어요. 이것 때문에 인생관이 바뀝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살아있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은 메가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릭 워렌 목사는 목사이지만 매년 수천만 불씩 인세를 받는 어느 재벌 부럽지 않은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매년 몇 천만 불씩 돈을 번다고 했지만 부인이 암에 걸려서 생사위기에 겨루게 되면서 큰 결단을 합니다. 이제 돈에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 그리고 따뜻한 곳에서 목회를 하니까 그냥 하와이안 셔츠 입게 되니까 양복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다시 돈 많이 벌기 전에 검소한 삶으로 돌아가면서 그 수천만 불씩 들어오는 걸 가지고 평화기금을 만들어서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을 치유하고 교회 개척과 차세대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기금으로 파운데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릭 워렌 목사가 자기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소유를 위해 살 것인가? 명예를 위해 살 것인가? 성공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것을 위해 살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내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살리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수많은 우리 교인들이 그리고 수백만 수천만 인터넷으로 나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이 내 아내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만 암이란 것이 쉽게 치료가 되지를 않는 것만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아내는 물론 내가 새롭게 깨닫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놀랍기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이 땅 육신의 삶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우린 모두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신앙으로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인생을
산과 언덕을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둡다가도 아픈 길을 가다가도 밝고 기쁜 길을 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기찻길과 같아서 한 트랙은 좋은 일, 다른 트랙은 해결해야 할 어렵고 아프고 힘든 일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할 일이 꼭 있는 것이고, 동시에 어떤 감사할 일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좋은 날이 있다가 나쁜 날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이 함께 존재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실의 조건은 변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중심은 흔들림이 없이 주어진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으로 말합니다. 행복한 순간들 하나님께 찬양, 어려운 순간들 하나님을 찾아라, 조용한 순간들 하나님을 예배하라, 아픈 순간들 하나님을 신뢰하라, 모든 순간들 하나님께 감사하라. Happy moments, praise God. Difficult moments, seek God. Quiet moments, worship God. Painful moments, trust God. Every moment, thank God.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참된 의미와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 목적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뭘 잘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복음의 근본에서 자꾸 멀어지면서 인간이 뭘 대단하게 할 수 있는 존재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요. 내가 이만큼 되는구나, 내가 좀 잘났구나, 잘할 수 있겠구나.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교회 존재 목적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뭘 세상적인 자랑에 드러내고 자기들 인간들이 원하는 것을 욕심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존재 목적을 이렇게 외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와 대단하다, 우리가 살면서 눈에 보이는 거창한 일을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현실에서 힘과 군사력을 가진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들의 적인 로마 제국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의 주권을 회복하는 위대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로마 제국 정치범들에게 행하는 사형 집행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 이거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비위상하는 일이다, 이런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찾는다는 죄는 그리스인들이 가장 큰 자랑을 여겼던 세상 지식과 철학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 철학의 세계에서 이상적인 지식인이란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한 합리적인 논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영어로는 inability to feel, 감정, 느낌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철저한 합리와 논리를 통해 이상을 추구하는 지식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바세계 삼라만상의 마음이 움직이고 아니라 초월하는 득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아프다고 외치셨어요. 무엇보다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너무 잘 느끼셨어요.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지성인들이 볼 때 신적인 존재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며 죽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바울은 그런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이나 헬라인들이 구하는 지혜, 이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원했던 능력이나 헬라인들이 원했던 지혜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성공하는 것, 돈 많이 벌고 잘하는 것, 공부 많이 해서 뭔가 이루는 것,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 직역해 보면요, 지식인이 어디 있는가, 학자들이 어디 있는가, 이 시대 철학자들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다 하지 않으셨던가, 이런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간들의 철학과 이성의 논리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에 대해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가멜리엘의 수제자니까 세상 철학도 많이 배운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거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외치는 겁니다. 어제 목회 스태프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증거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자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많아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지난주에 무슨 우리 윷놀이도 하고 뭐 제기차기도 했잖아요. 그거 끝나고 저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리 그래 윷놀이 1등 제기차기 1등 했는데 그냥 화장지를 갖다 주고 그냥 떡이나 주고, 왜 이렇게 시시한 선물 줘서 교인들 실망시켰냐 그랬더니 우리 원로부 목사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성도에게 잘했으면 됐지, 떡이면 어떻고 화장지면 어떻습니까? 왜 세상적인 교회 목사님은 그래 하시면서 갑자기 아담 맞고 또 제가 쑥 들어가고 말았는데, 교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다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 빠지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예수 십자가 능력의, 보혈의 능력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런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백이 있으려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십자가라는 인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거 없고 경건한 거 없고, 특히 주일날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오니까 우리가 뭐나 되는 줄 알지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잘하세요. 얘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시고 내가 잘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는, 영원히 죽음으로 가는 지옥으로 향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인정함과 아픔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나이 먹어 철들으면요 자기의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갑자기 예수 믿고 분수가 되어가지고 자기는 굉장한 사람으로, 이게 이상하게, 이거 복음과 무관한 이상한 그 인간들이 되어버려요.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나이 먹으면 철이 들어요. 아이고 남의 어려움 보면 아이고 힘들겠다. 남이 잘못하는 거 보면 아이고 나도 저랬는데. 근데 신기하게 예수 잘못 믿으면요 이상한 인간이 돼요. 나는 죄도 없고 난 굉장히 잘났고. 그것도 세상에서 별볼일 없는 사람들일수록 교회 와서 자기가 잘난 체하고 이러는 게, 이게 너무나 이민교회 많아요. 너무나 많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죄의 부끄러움과 괴로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자기 성찰을 통해 십자가 보혈에 구원하시는 중생의 죄 씻음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는 거죠. 앤드류 모레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오직 죄인들만 존재합니다. 두 종류의 죄인들이 존재하는데 용서받은 죄인들과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죠. 육신을 가진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인간, 이거 진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대단히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진짜 구제불능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시면 쟤 왜 저래 그러셔야 돼요. 교회 와서 왜 저래? 어느 기독교 신문 독자란에 이런 글이 올라온 것을 봤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 믿는 법이 없을까요?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 믿는 법이 없을까요? 자기는 한국에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잘하다 미국에 왔는데 이민교회 가운데는 자기에게 맞는 그런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민교회라는 데가 이게 웃긴다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웃긴다. 그래서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 믿는 법이 없을까? 기독교 신문에다 이렇게 투서한 거예요. 정말 이런 대단한 사람 어느 교회라도 가면 목사 골치 아프고 교인들 피곤한 겁니다. 옛날에 찰스 스포전 목사님에게 자기에게 꼭 맞는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달라는 청년이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때 스포전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혹시라도 그런 교회를 찾으면 절대로 그 교회에 다니지 말게나. 자네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 될 거야 그랬어요.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 잣대로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면서 자기는 대단히 수준 높은 믿음을 가져다 착각하는 거예요. 심령의 부풀림이에요. 뭐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서방 세계에서 가장 애청하는 찬송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몇 년 전에도 뉴욕 대학 NYU 졸업식에서 LA에서 자란 침례교 목사 딸 박누군데 유명한 가수인데 그 사람이 NYU를 늦게 졸업하면서 졸업식장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러가고 기립박수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한 10년 됐나요 벌써? 찰스톤에서 흑인교회에 인종차별주의자 백인 청년이 들어가서 총기 난살해서 수십 명 죽었을 때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조사를 하면서 이야기하기 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러가지고 많은 사람을 위로했던 것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거룩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체험했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도,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아끼는 후배 목사 가운데 서울대 철학과를 나오고 두루신학에서 조직신학으로 PhD를 한 목사가 있어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두루신학에서 오랫동안 조직신학을 가르치셨다가 오래전에 세상 떠나신 고 이정용 교수님에 대한 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썼어요. 그러면서 추천서 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추천서 썼더니 추천서 쓴 사람 명단이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명예교수라든가 뭐 다 뭐 오강남 박사 다 알잖아. 이런 분들인데 떡하니 내 이름이 거기 들어있는. 그래서 내가 아니 난 동네 목사인데 아니 나 같은 사람까지 추천서 이게 민망하다 그랬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뭐 그런 종교 철학하는 분들의 같이 추천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에게 오래전에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는 이 시대의 거대 담론이 무엇입니까? The Great Narrative가 뭐냐 하는 게 거대 담론. 거대 담론이라는 것은 시대를 읽어내고 시대의 미래를 조명할 만한 어떤 화두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질문을 받고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거대 담론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 말을 하려다 답답해서 입만 뻥뻥뻥하고 눈을 껌뻑껌뻑 하더니 아니 김 목사님 같은 분이 이 시대 거대 담론을 초등학생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황스럽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난 동네 목사야. 재래시장과 같은 동네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말씀 아니고 다른 대단한 거대 담론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같은 동네가 아니라 얼마나 잘난 대단한 인간들이 사는 동네라고 해도 답은 똑같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세상의 소망이고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거대 담론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자라면서 잘난 사람들의 부류에 속하지를 못했어요. 전 잘난 사람들의 급에 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잘난 사람들을 항상 부러워했어요. 운동 잘하면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운동 잘할까? 연애 잘하는 애들 보면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부러워 죽겠네.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쟤는 뭘 먹어서 저렇게 공부를 잘하고. 왜? 난 다 못했어요. 난 다 못했어요, 정말. 그래서 항상 부러워했어요. 그러다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는 진짜 엄청 수준 높은 스승들을 만나가지고 막 흉내내고 따라다니고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그냥 그 자체가, 그 어른들 밑에서 부목하는 자체가 그냥 감동이었어요. 정말 80년대 초반부터 저희들은 정말 신나게 제 스승 한 분은 해방신학, 민중신학, 사회변혁 이걸 전공한 대단한 분이죠. 돌아가셨지만 또 다른 스승 한 분은 노자, 장자, 또 선불교라든가 이 동양 철학에 또 정말 김영옥 교수보다 사실 한 수 높다고 할 수 있는 한국에서 인정받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젊은이들과 사투라고 해서 사상투쟁을 새벽까지 사상을 이루는 논쟁을 해도 목사가 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사회변혁의 웬만한 혁명론부터 다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나도 사람들이 시국과 시대를 얘기하면 말을 하게 되고 논쟁이 붙으면 내가 이겨내는 일도 생기는. 야, 이제 진짜 내가 사람이 된 것 같고 뭐나 된 것 같았어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건 뭡니까? 그 80년 시대에 그렇게 진보 성향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던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어요. 왜? 교회가 그 사람들이 견뎌내기에는, 인내를 견뎌내기 어려운 곳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평생 목회를 했기 때문에 목회 현장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신앙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답이지. 세상에 대단한 무슨 프랑스 혁명이니 베트남 혁명이니 중국 대혁명이니 이것이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학자들이 있고 엄청난 무슨 사상 이념이 있어요. 이것이 해결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시대가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변혁의 과정가 무엇이고 변함없이 세상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란 믿음, 그거 하나 붙잡고 목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답이니까요. 다른 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릭 워렌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변함없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음 위에서 교회는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자기 멋대로 믿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와 거리가 멀게 사는 것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세상에 나가는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아도 교회에 있으면서도 못나고 못된 인간들이 얼마나 열심히 진짜 아주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못된 짓들 하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양심적이고 진실하고 정의롭고 포용성이 강하고 이해심이 강하고 사랑하고 평화를 위해 살고 이런 노력해야 되는데 거꾸로예요. 거꾸로. 오죽하면 이번 주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이 구구 집단들이 기독교 탈만 쓰고 뭐 하는 데 가서 우리 교인들에 가서 데모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는 못하지만 교인들이라도 그래 예언자적인 시대 양심을 가지고 못된 사람들에게 못됐다고 얘기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 고집, 자기 이기심, 자기 잘난 맛에
남들에 대한 배려가 없이 하는, 예수 믿으면 십자가 때문에 달라야 하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관건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막 시작하는 초신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 오래 믿은 분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분들이 부럽고 그분들은 무엇인가 다르겠구나 기대하고 배워보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목사님, 예배가 끝나고 친교 시간에 내려가 보면 아니 금방 예배 드린 분들이 어떻게 저런 언행을 할까 너무나 당황스러워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지도 않는 그런 저질스러운 일들을 예배 드린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겐 큰 충격입니다. 목사님, 사람 보고 믿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먼저 믿었다는 분들이 우리처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린 이 결단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4가지 도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에 사는 도예요. 내 고집, 내 욕심, 내 생각을 앞세우고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 사는 그리스도. 두 번째, 성도예요. 예수님 십자가 믿음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 때문에 다르게 사는 분. 세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도입니다. 전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예요. 이 4가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능력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의 빚진 자로서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최상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였으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어떤 삶의 현실도 보혈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혼탁하고 교회가 어지러워서 정말 주님 십자가 보혈을 헛되게 하는 일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수록 더더욱 주님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